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율법을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고,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이후에 에스라가 편집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출애굽 제2년 초, 즉 BC 144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사장들에게 성결의식 및 제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의 기능을 강조한 말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어 와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란 의미로 성경의 첫 단어를 대체로 그 책의 제목으로 삼던 히브리인들의 관례를 따라 본서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말이고, 여기서 그리고라는 단어는 레위기가 출애굽기의 후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는 구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레카페르는 덮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덮어지고 가려진다는 것이기에 어떠한 동물 제사도 근본적인 속죄의 기능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속죄는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에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부담을 주는 제사법이 아닐 것이고, 특히 수컷은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일손이 바쁠 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제물로부터 피를 받아 취할 수는 있었지만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의 집례자로 지명된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이 된 자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 것은 성결의식으로 소 가죽에는 분뇨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기에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것은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첫 제사일 때만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에 한 번 피운 불은 꺼트리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 이유는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은 내장에서 떼어난 지방을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이때 희생물의 각 부분은 그 짐승이 살아있을 때 서 있는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기나 기름이 익는 냄새는 좋으나 타는 냄새는 역하기에 여기에서의 향기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암컷은 새끼를 낳기에 수컷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북쪽에 번제단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형편에 맞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가축은 바치는 사람이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제거하고 또한 각을 뜨고 씻고 했는데 새는 제사장이 직접 잡고 털도 뽑았기에 제사장이 번거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70인역이나 유대 랍비들의 해석처럼 머리를 몸통으로부터 완전히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새는 피의 양이 적어 제단 사면에 뿌릴 수가 없기에 피를 빼기만 했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더러운 것은 새의 깃털을 말합니다,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새의 제사가 제사장들에게 아주 힘든 예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새는 그 크기가 작아 반으로 쪼개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는 제사법 중 처음으로 번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그 방식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당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수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